자, 오늘은 이제 142조 그 아랫부분입니다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본례까지 공부해서 수본례 의미까지만 공부를 하고, 수본례의 종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으로 미루어 놨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10가지 본례, 10가지의 근본 본례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러한 근본 본례가 있으면 이 근본 본례를 따라다니는 본례가 또 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따라서 일어나는 본례를 따를 숫자를 써서 수본례, 혹은 가지 지자 끝말자를 써서 지말 본례라고 부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본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례는 뭐니 해도 탐진치 삼독입니다. 탐진치 삼독을 본례라고 그러고, 이 탐진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장 중요한 근본 본례거든요. 여기에다가 교만한 마음, 의심을 더하면 오둔사가 되는 겁니다. 오둔사. 이 교만한 마음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든 분, 나이가 들었다고 교만하고, 또 젊은 사람은 또 젊다고 교만하고, 그리고 또 의심하는 것도 대단한 본례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탐진치 삼독에다가 교만한 마음과 의심을 더하면 5가지 오둔사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오둔사에다가 또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만, 계금취견이라고 외도들의 계율이죠. 계금취견에 관해서 공부를 했어요. 계금취견. 계금취견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이 계금취견까지를 합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탐진치 삼독의 오둔사에다가 계금취견뿐만이 아니라 신견, 변견, 사견, 견취견까지를 합해서 10가지 본례가 있는데, 이 10가지 본례를 가리켜서 우리는 근본 본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근본 본례가 있으면 이것을 따라다니는 본례가 또 있기 마련인데,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일어나는 본례를 한자로는 따를 숫자를 써서 수본례다. 수본례, 본례를 따라다닌다는 거죠. 또 가지지자, 가지지자 끝말자를 써서 지말 본례라고 그러는데, 이 지말 본례 따라서 일어나는 수본례가 모두 몇 가지가 있냐면 19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19가지를 142쪽의 아래 부분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거기를 함께 보면서 이 19가지의 수본례, 지말 본례가 무엇인가, 여러분 쭉 한번 들으시면 그렇구나 라고 이해가 될 겁니다. 수본례는 첫 번째는 방일입니다. 방일. 우리가 방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위 이 제멋대로 놀아나는 겁니다. 방일이라는 것은 제멋대로 놀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방일은 부지런하지 않고 노는 겁니다. 부지런하지 않고 노는 것, 꺼리낌 없이 그냥 제멋대로 노는 거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이 열반경을 통해서 그 말씀하시기를, 이제 유언처럼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 자등명, 자귀 법귀하고 자등명 법등명하라, 재행무상하니 불방일 정진하라 그랬거든요.
부처님께서도 불방일 정진하라. 그러니까 이 제멋대로 이렇게 꺼리낌 없이 놀지 말고, 이 말은 게으름 피지 말고 부지런해라, 부지런하게 정진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수본리가 모두 19가지인데 첫 번째는 방일입니다. 방일. 방일은 부지런하지 않고 노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방송국 그럴 때 놓을 방자를 쓰거든요. 일자는 숨을 일자를 써서 편안한 일자도 됩니다만, 꺼리낌 없이 제멋대로 놀아나는 것을 우리가 방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해태입니다. 해태. 게으른 것입니다. 이 해태할 때 해자나 태자가 모두 게으를 해자, 게으를 태자거든요. 첫 번째는 방일, 두 번째는 게으른 것, 해태. 세 번째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불신이겠죠, 불신. 네 번째는 잠을 많이 자는 것입니다. 잠을 많이 자는 것도 번뇌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혼침이라고 합니다. 혼침. 혼자는 어두울 침자에 잠길 침자입니다. 그래서 혼침은 잠을 많이 자는 건데, 잠을 많이 자는 것도 번뇌에 들어간다. 여러분, 평소에 수면 시간이 좀 너무나 길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계시나요? 이것도 역시 번뇌에 들어가니까 이런 분들은 조금 수면 시간을 줄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거입니다. 도거. 도거라는 것은 이런저런 잡생각이 많이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생각이 산란한 것을 얘기하죠. 이 도자는 찢는다. 뭘 찌을 도자입니다. 들것자. 찌을 도자에 들것자를 쓰는 도거. 이런저런 잡생각이 많이 일어나서 생각이 산란한 것도 역시 번뇌입니다. 또 현재의 잘못이나 과거의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는 것도 번뇌입니다. 우리가 무참과 무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참괴라고 그러잖아요. 참괴. 여러분들 수업 시간을 통해서나 또 아침 방송을 통해서도 우리가 참여에 관한 노래도 듣고 참여에 관한 말씀을 드릴 때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입니다만, 참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창피스럽고 부끄럽게 여기는 겁니다. 매우 창피스럽고 매우 부끄럽게 여기는 것. 부끄러울 참자에다가 부끄러워할 괴자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잘못이나 과거의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는,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무참과 무괴도 역시 번뇌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노하는 것, 성내는 건 역시 번뇌입니다. 그래서 분자를 썼습니다만 이 분자는 성낼 분자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의 잘못을 덮어버리고 남에게 절대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자신의 잘못을 덮어버리고 남에게 절대로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도 번뇌인데, 이것은 이제 부라고 그럽니다. 반자로 부. 이 부자는 뭘 덮는다 그럴 때 덮을 부자를 씁니다. 143쪽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너무 인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색한 것. 너무 인색한 것도 번뇌입니다. 그것을 한자로는 간이라고 합니다. 간. 이 간자는 아끼다 그럴 때 아낄 간자입니다. 아끼는 것도 적당히 아껴야 되지. 너무 아끼는 것도 인색한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는 질투하는 거, 질입니다. 질. 질투하는 것도 번뇌다. 이 질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한다 그런 말입니다. 시기할 질자를 씁니다. 질은 질투하는 것, 번뇌. 그 다음에 뇌는 생각이 너무 복잡한 것. 생각이 너무 복잡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괴롭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뇌자는 괴로워할 뇌자를 씁니다. 생각이 너무 복잡한 것도 번뇌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그런 마음,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피해를 주려는 마음. 이것을 이제 해라고 그러는데, 해자는 이제 해칠 해자입니다. 해칠 해자. 그리고 이제 이 한이 많은 것도 번뇌입니다. 한이 많은 것도 번뇌입니다. 이 한은 한자지요. 한자. 이것도 큰 번뇌입니다. 우리 민족을 한의 민족이라고 많이 말하는데, 불교적으로 보면 한이라는 것은 좋지 않은 번뇌에 속한다 그 말입니다. 불교적으로 보면 한이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번뇌에 속한다. 그 다음에 이제 거짓입니다. 거짓. 이 거짓은 광이거든요. 광. 이 광이라는 것은 속인다 그 말이죠. 속일 광자입니다. 광은 거짓이고, 첨은 아첨하는 것. 아첨하는 것도 번뇌입니다. 이 첨자는 아첨할 첨자입니다. 그래서 아첨하는 것도 번뇌다. 그 다음에 자신의 작은 성공에 우쭐해서 교만하고 자아 도취가 심한 상태, 소위 말하면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것도 번뇌입니다. 그래서 이 교자는 교만할 교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밤에 잠을 자는 것 외에 시시때때로 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번뇌다. 그래서 이것은 수면이라고 그러는데, 조름 숫자에다가 잘면자를 써서 정상적으로 밤잠을 자는 것 위에 자꾸 조는 것도 번뇌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후회, 자신이 한 행동을 후회하는 것이거든요. 뉘우칠 회자니까. 그러니까 이 잘못을 뉘우치는 것도 좋지만 한과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방금 소개해드렸던 방일, 해태, 불신, 혼침, 도거, 무참, 그리고 분, 부, 간, 질, 뇌, 해, 한, 광, 첨, 교, 수면, 회까지 합쳐서 19가지인데 모두 19가지가 수번뇌다. 기본 번뇌를 따라서 일어나는 지말 번뇌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19가지의 수번뇌를 유식이라든지 구사에서는 자주 자세하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교 교리 공부할 때 번뇌에서는 이렇게 세분화해서는 공부하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조금 공부를 깊이 들어가니까 이러한 그 이 이론까지 함께 더불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 번뇌와 지말 번뇌가 모두 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10가지의 근본 번뇌와 지말 번뇌가 모두 다 한 사람들이어야만이 부처님을 시봉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부처님의 1200 대중 가운데 1200 제자들 가운데 자격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근본 번뇌 10가지, 지번뇌 19가지, 29가지 번뇌를 지금 공부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번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탐진치라고 그랬습니다. 탐진치. 이게 가장 중요한 번뇌다. 탐진치에다가 우리가 이 교만한 마음과 의심을 더해서 오둔사 5가지 번뇌가 되는데, 이 19가지 번뇌 중에서 탐진치 3가지와 그리고 교만한 마음과 의심만 우리가 잘 다스려도 우리는 어느 정도 번뇌에서 이렇게 떨쳐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19가지를 근본 번뇌와 그리고 수번뇌를 우리가 다 떨쳐내면 뭐 더 이상 좋을 게 없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거죠. 이 근본 번뇌와 수번뇌마저 다 떨치면 바로 아라한이에요. 번뇌가 없는 아라한이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처음으로 이제 성도하시고 이 녹야원에서 최초의 설법을 했던 5비구 중에서 대표적인 교진여가 아야 교진여 비구가 이러한
자격을 갖춘 번뇌가 없는 아라한이라고 그럽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번뇌가 다 사라져가지고 열반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 말입니다. 번뇌가 다 사라지고 열반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반야심경에서 우리는 구경열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경열반이다. 그래서 번뇌가 다 사라져서 열반에 이르는 것이 바로 해탈인데,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 이상 무엇이 더 있다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난데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깊고 깊어서 이해하기 어렵고 믿기 어렵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왜 번뇌가 다한 아라한인 그대들에게 이야기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아서 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가? 부처님께서 그 앞에 우리가 경문을 읽었습니다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이 얻은 법은 매우 깊어서 이해하기 어렵다. 또 말씀하시는 취지도 알기 어려워가지고 모든 성문이나 벽지물로서는 따를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탈의 이치는 우리들도 그 법을 얻어서 열반에 이르는데 이제 그 말씀하신 진정한 뜻을 알 수가 없구나. 이렇게 사리불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 법을 청하면서 이야기를 한 내용을 우리가 경문에서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일생을 바쳐 부처님을 따르며 공부했는데 지금 와서 태산줄령과 같은 경지가 또 남아있다고 하시다니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참으로 놀랍고 또 놀라우며 의혹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이제 설명 부분을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번뇌입니다. 번뇌. 근데 지난 시간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이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번뇌를 없앤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번뇌를 여의게 되면은 바로 깨달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해탈입니다. 바로 열반의 경지인데 이 아라한은 번뇌를 없앤 분이다. 그래서 성문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경지다 그러면서 아라한의 대표로 아야교지녀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등장을 했거든요. 그때 대중 가운데 성문으로서 번뇌가 없어진 아라한인 아야교지녀 등 1200명과 그래서 아라한의 대표로 그 이 경문에 아야교지녀가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야교지녀는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뒤에 처음으로 부처님께 귀한 5비구 가운데 첫 번째로 아라한이 되신 분이다. 그래서 아야교지녀인데 아야라고 하는 말은 깨달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교지녀 이렇게도 우리가 이제 부르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번뇌입니다. 번뇌. 번뇌는 어떤 번뇌가 있느냐? 가장 근본 번뇌가 뭐냐? 그랬을 때는 탐진치가 탐내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장 근본 번뇌고 가장 중요한 번뇌니까 우리가 탐내는 마음, 노여하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자꾸 내려놓으려고 우리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교만한 마음, 의심, 이것을 다 끊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신견, 변견, 사견, 견취견, 계금취견을 지난번에 배웠는데 이 신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몸신자에다가 견의 견자, 볼견자를 써서 자기 자신과 자기 소유물에 대한 약견을 말하고 즉 자기 자신과 자기의 소유물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신견이에요. 이것도 큰 번뇌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극단적인 사고가 변견이고 삿된 견해 이것이 사견이고
그래서 특히 우리 불자들은 그 사뛴 견해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뛴 견해에 빠져서는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일상의 삶 속에서 생각이나 행동을 실천으로 옮길 때 부처님 가르침대로 우리가 실천에 옮겨야지, 부처님의 가르침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그것도 바로 번뇌다. 그것이 바로 사견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경계하고 우리가 잘 살펴야 될 것이 부처님 법 안에서 사는 겁니다. 부처님 법 밖에 사는 것은 삿된 삶입니다. 삿된 삶. 그 다음에 이제 나쁜 견해를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견취견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외도들의 계율. 외도들의 계율이 이제 계금취견인데 이것이 10가지의 근본 번뇌다. 탐진치, 그 다음에 교만, 의심, 신견, 변견, 사견, 견취견, 견금취견을 합해서 10가지 큰 번뇌라고 그랬고, 10가지 근본 번뇌인데 이 근본 번뇌가 있으면 이것을 따라다니는 번뇌가 또 있기 마련인데 이것을 수번뇌다. 따를 수자 그리고 가지지자 끝말자를 써서 지말 번뇌라고 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 공부한 것은 번뇌, 근본 번뇌 10가지와 수번뇌를 19가지, 그래서 전체 29가지의 번뇌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144쪽을 보시고 144쪽 함께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들으시는 것만으로도 좋겠습니다만 이럴 때 함께 우리가 읽으면 좋습니다. 우리가 이 경전을 읽을 때는 간경도 좋아요. 눈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간경보다 더 좋은 것은 독경입니다. 소리 내서 읽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간경보다는 독경을 하시기 바라고, 제가 이제 함께 따라서 여러분들 읽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연불송으로 읽지 않고 그냥 낭독식으로 읽으니까요. 편하게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44쪽입니다. 이때 사리불이 사부 대중들의 의심을 알아차리고 자기 자신도 분명히 알지 못하여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모든 부처님의 제일 방편이신 매우 깊고 미묘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법이라고 은근하게 찬탄하십니까? 제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였으며 지금 사부 대중들이 모두 다 궁금해하고 있으니 바라옵건대 세존께서 이 일에 대해 말씀하여 주십시오. 세존께서는 무슨 일로 매우 깊고 미묘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법이라고 은근히 찬탄하십니까? 이 부분이 2번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너무나 깊고 미묘한 법이라서 설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모든 사부 대중을 대표해서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서 지혜 제일인 사리불 존자가 나서가지고 부처님께 설법을 청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리불 존자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1250인 제자 중에서 10대 제자가 또 있죠. 1250인의 제자 중에서 10대 제자가 있는데 10대 제자 중에서도 지혜 제일, 아주 지혜가 뛰어난 그 제자가 바로 이제 사리불 존자입니다. 사리불 존자. 이 사리불 존자는 목련 존자와 함께 절친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외도를 따르는 그런 수행자였습니다마는 이제 부처님께 귀의를 해가지고 아주 부처님으로부터 지혜가 충만된
제자다. 그래서 지혜 제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별칭을 얻었던 아주 훌륭한 그러한 제자 중에 한 분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사리부리라고 하는 이 법명이죠. 법명. 부처님이 지어주셨다는데 사리의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리의 아들이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사리불존자의 어머니 이름이 루빠사리래. 루빠사리.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데 그 사리불존자의 어렸을 적 이름이 태어난 마을의 이름을 따가지고 우빠띠사라고 이렇게 불렀고, 성장하면서 그 옆마을에 사는 그 같은 동갑내기인 그 목련존자와 아주 중마고운데 함께 이렇게 그 외도의 그러한 제자로서의 수행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부처님께 귀의를 해서 부처님으로부터 아주 칭송을 받는 그런 훌륭한 제자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역시 사리불존자는 지혜가 충만해가지고 이 사부대중들이 의심하는 것을 전부 다 꿰뚫어 본 거지요. 그래가지고 부처님께 청을 드립니다. 물론 사리불존자 자신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께 다시 한번 부연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고 간청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 제법 실상,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달라고 간절하게 개송으로 다시 청원을 하는데 145쪽에 보면 사리불이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깨달은 내용을 부연해 설명을 해달라고 개송으로 청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145쪽 개송으로 청하는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리불이 이 뜻을 거듭 펴려고 개송으로 말하였습니다. 지혜의 태양이신 위대하고 거룩한 세존이 오랜만에 이 법을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힘과 두려움 없음과 여러가지 삼매와 선정과 해탈인 불가사의한 법을 얻었노라고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보리도량에서 얻으신 이러한 법을 아무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고 내 뜻은 측량하기 어렵건만은 아무도 이런 일을 묻는이 없습니다. 그러나 묻는이 없는데도 말씀하시며 수행하던 바른 길을 찬탄하시기를 매우 깊고 미묘한 이런 지혜는 부처님들만 얻으신 바라 하셨습니다. 무루법을 얻은 아라한들과 열반을 구하려는 여러 사람들은 지금 모두 의심의 그물에 걸리었으니 부처님께서 무슨 까닭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연각의 법을 구하는 여러 사람과 출가한 비구 비구니와 온갖 천신들과 용과 귀신들과 건달바와 그 밖에 여러 대중들이 머뭇거리고 망설이며 서로 쳐다보다가 양족전인 부처님을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이 사연이 어떠한 까닭인지 원컨대 부처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146쪽에 제일 위에 보면 이제 보리도량이라는 말이 나와요. 보리도량이다. 이 보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보리도량이라는 것은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돌을 닦아서 처음으로 깨달음을 얻은 부다가야 보리수 아래의 금강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리도량에서 얻으신 이러한 법을
부처님 당신이 보리도량에서 얻으신 이러한 깨달음의 법을 다시 말씀드리면 제법 실상을 당신이 깨달은 내용을 그 얘기거든요. 보리도량에서 얻으신 이러한 법을 보리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도지죠. 성도지. 부처님의 성도지나 마찬가지예요. 승화 부처님이 그러한 이 돌을 닦아서 처음으로 깨달음을 얻으신 부다가야의 보리수 아래의 금광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었기 때문에 보리도량이다 그러는데 서가모니 부처님 보리를 깨달음을 얻은 도량을 보리도량이라고 그럽니다. 보리도량.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릴 낱말은 양족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양족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삼귀의 할 때 보면 귀불 양족전, 귀법 이욕전, 귀승 중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불교의 핵심은 말이죠. 지혜와 자비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려서 이해하시겠습니다만 불교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자비다. 새의 두 날개와 같고 수레바퀴의 두 축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가 소위 양대 산맥을 이루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가 두 날개가 돼서 또 두 바퀴가 돼서 잘 날아가고 잘 굴러가게 하는 종교가 바로 뭐냐? 불교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지혜와 자비를 모두 다 충만하게 구족하신 분이다. 그래서 양족존이다. 그렇게 이제 부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양족존이다. 그러니까 귀불 양족존은 부처님께 귀한다는 뜻인데 귀불이니까 부처님께서는 지혜와 자비, 소위 지혜와 복덕 이 두 가지가 구족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양족은 두 양자 그리고 이제 발족자를 쓰는데 우리가 직역하면 두 발이잖아요. 부처님은 두 발을 가진 존재 가운데 양족존입니다. 가장 존귀한 분이다 그 말입니다. 부처님은 두 발을 가진 존재 가운데서 양족존, 높을 존자, 가장 높으신 분이다. 이 말은 가장 존귀한 분이다. 우리가 두 발을 가진 존재라면요, 짐승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인간과 인천, 천상의 존재들까지 다 말하는 거거든요. 그 모든 존재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분인 부처님을 어때요? 귀불, 내가 의지처로 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귀불 양족전, 우리말로 삼귀를 풀면 이 말이 걸어가신 부처님께 귀합니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삼귀 중에 두 번째는 귀법 이욕존이 있습니다. 떠날 이자 그리고 욕자는 하고자 할 욕자, 높을 존자. 그러니까 귀법 이욕존은 이욕이다. 이욕이라는 말은 하고자 하는 것, 소위 욕망을 버린 것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법. 여러분, 욕망을 버린 것 가운데 가장 뛰어난 법은 뭐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열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망을 완전히 극복한 열반이라는 법에 의지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귀법 이욕존이고 우리말로 풀면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열반이라는 법에 내가 의지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귀승, 중승자가 나오고 무리중자, 가운데 중자,
높을 존자가 나와서 귀승 중존인데 여기서 무리 중자에다가 가운데 중자를 쓰는 중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리들,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그 말입니다. 가장 존귀한 분들인 누구냐면 승가 공동체, 승단은 화합에서 모였기 때문에 가장 뛰어난 공동체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말로 부르면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승려이면서도 이 부심사에서 매주 일요법회라든지 내일이 초하루법회네, 초하루법회 할 때 모든 법회라든지 또는 크고 작은 각종 행사를 시작할 때는 삼귀를 함께 부르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귀불 양족전, 귀법 이욕전, 귀승 중종전인데 그 중에서 이제 세 번째인 귀승 중종전을 우리말로 풀어서 노래를 부르면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그러거든요. 저는 이 말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으신 스님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승려의 생활을, 수행자의 삶을 직업으로 생각한다든지, 스님들이 무력에 충만해가지고 돈을 쫓아간다든지, 스님들이 스님의 도리를 제대로 못하고 스님으로서의 유의를 갖추지 못한다든지, 이런 분들을 우리가 싸잡아서 함께 거룩하다고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귀승 중종전을 거룩한 승가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승가에 귀의합니다 라고 바꾸면 참으로 좋겠다. 거룩한 승가에 귀의합니다 라고 바꾸면 참으로 좋겠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요즘에 이제 젊고 의식 있는 그러한 이 승려 스님들은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에 많이 이렇게 동감을 하시더라고요.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보다는 거룩한 승가에 귀의합니다. 이 승가라고 하는 것은 출가승들의 그러한 공동체, 승가 공동체도 되고, 또 그러니까 불도를 닦는 사람들이니까 출가승들의 집단이기도 하고, 불교의 기본적인 계율에 의해서 불도를 닦고 실천하면서 포교를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승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승가에 귀의한다 그러면 승가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사부대중, 육부대중, 칠부대중,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요. 양족존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양족존까지. 자, 그러면 이제 146쪽의 가장 밑에 해설문을 보면서 또 함께 이해를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공부하겠습니다. 지혜의 태양이신 위대하고 거룩하신 세존이 오랜만에 이 법을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을 가리켜서 사리불 존자는 최대한 예를 갖춘 겁니다. 지혜의 태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위대하고 거룩하다고 그랬습니다. 지혜의 태양이신 위대하고 거룩하신 세존이 오랜만에 이 법을 말씀하십니다.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을 이렇게 찬탄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태양이다. 여러분, 불법이야말로 태양입니다. 태양. 왜냐? 어두운 공간을 환하게 밝혀주는 것이 태양이잖아요. 지금 이 시간 8시 50분입니다만 이제 여름철이라 해가 길지만 해가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승방을 통해서 바라다 보이는 바깥에 이 날씨가 캄캄합니다. 캄캄한데 밖에서 지금
우리 그 개가 지금 두 마리 있는데 큰 개는 무심이라고 거사고 작은 개는 온 지 얼마 안 되는 둘 다 그 전생에 그래도 잘 살았는지 그 진도에서 보배의 섬에서 가져온 순종 진돗개거든요. 밖에서 지금 짓는 그 이 개는 이제 보살인데 보살 이름을 제가 보리라고 지어줘. 보리와 무심이가 둘이 있는데 보리가 짓고 있습니다. 바깥이 캄캄해요. 그러니까 이 어두운 밤에 오늘이 지금 금음날이니까 얼마나 캄캄하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그래서 이럴 때 태양은 뭐냐? 우리들의 의지처입니다. 의지처예요. 그것이 바로 불법이다. 그래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요. 우리들의 의지처요. 우리의 의지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해를 건네주는 배입니다. 고통의 바다를 건네주는 배. 그래서 2500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경을 설했었을 때는 바로 부처님이 법이었고 또 법이 부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보면 이렇게 부처님을 최대한 높이는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지혜의 태양이시고 위대하고 거룩하다고 표현되었던 서가모니 부처님이 역할을 무엇이 대신하고 있어요? 부처님이 안 계시는 시대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대신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의 현실입니다. 왜? 서가모니 부처님은 2600여 년 전에 이미 열반에 드셨고 정확히 말하면 2562년에 부처님은 열반에 드셨고 우리가 이제 불기라고 그러잖아요. 불기, 서기, 단기 그럽니다만 올해는 서기가 2018년, 단기가 4351년, 불기가 2562년인데요. 이 불기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그 해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불기가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미 불기가 올해 2562년이니까 약 2600년 전에 열반에 드셨고 지금은 어때요? 부처님의 가르침만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우리들에게는 태양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두운 밤에 둥근 달이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만이 우리들이 의지해야 할 등불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정으로 고해를 건네주는 배다 그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일생을 통해서 가장 말씀하신 법문, 부처님은 84,000 법문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법문이 자귀의, 법귀의, 자등명, 그리고 법등명, 자주, 법주입니다. 자등명, 법등명, 자등명, 법등명, 자귀, 법귀, 자주, 법주. 이 자귀, 법귀라는 것은 자귀의, 의지할 의자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법귀의, 법에 의지하라.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며 다른 것에는 의지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게 자귀 법귀입니다. 자등명 법등명은 한자 뜻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면 됩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으며 법을 등불로 삼아라.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다른 것을 등불로 삼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주 법주가 나오잖아요. 자주 법주. 자기 자신을 안식처로 삼으며 법주. 법을 안식처로 삼고 이 말은 다른 것을 안식처로 삼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이걸 부처님께서 생전에 가장 많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문입니다. 이 말씀이. 부처님 생전에 가장 많이 설하신 법문이다.
자귀, 법귀, 자등명, 법등명. 이 대반 열반경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자신을 등명, 등불로 삼아서 스스로 귀유할 곳으로 삼되 남을 귀유할 곳으로 삼지 않으며, 법을 등명으로 삼아서 법을 귀유할 곳으로 삼되 다른 곳을 귀유할 곳으로 삼지 말아라. 이것을 줄여서 우리는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하고, 귀라고 하는 말을 살려서 자귀, 법귀라고 그래요. 여긴 대반 열반경이라는 경전에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은 뜻의 글이 또 장하함경의 유행경에도 나와 있고 자바함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법구경에도 나와 있어요. 법구경에도. 자기 마음을 스승으로 삼아라. 이건 법구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해서 읽어드립니다만, 자기 마음을 스승으로 삼아라. 남을 따라서 스승으로 하지 말아라. 자기를 잘 닦아서 스승으로 삼으면 능히 얻기 어려운 스승을 얻나니 너는 너의 귀유할 곳을 만들라. 부지런히 힘쓰고 지혜로워라. 마음에 더러움이 없는 사람은 거룩하고 빛나는 하늘에 날 것이니 나는 나를 주인으로 한다. 나밖에 따로 주인은 없다. 그러므로 마땅히 나를 다루어야 하나니 말을 다루는 장수처럼. 이렇게 법구경에도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7조 자귀, 법귀, 자등명, 법등명, 자주, 법주까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고, 이어서 148쪽의 경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사리불존자의 그러한 개송으로 부처님께 법을 청하는 그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8쪽입니다. 부처님께서 여러 성문 대중 가운데서 저를, 사리불존자가 하는 말이니까요, 저를 제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제가 얻은 지혜로서도 의문이 많아서 모르겠습니다.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지혜의 제일 사리불존자도 의문이 많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제자법을 청하는 거예요. 이것은 궁극의 법입니까? 이것이 저희가 닦아 행할 길입니까?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발심한 제자들은 합장하고 우러러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아름다운 음성으로서 지금 바로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천신과 용과 신의 대중들이 그 수요가 항아강의 모래와 같이 많고, 부처님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보살들도 거의 8만여 명입니다. 또 여러 천만억의 세계에서 이 자리에 찾아온 전륜 성왕들이 합장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훌륭한 그 도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숫자가 참 어마어마합니다. 대단하잖아요. 이 보편적으로 나오면 뭐 수많은 기본이고요. 몇천만억의 세계에 찾아왔다. 몇천만의 세계에서. 이 전륜성왕은 어떤 분이냐면, 전륜성왕은 세계를 통치하는 지도자입니다. 세계를 통치하는 지도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불교 수미산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가장 높은 상상의 산인데, 이 세계의 중앙에 솟아있다는 수미산 바깥쪽 동서남북에 네 주가 있어요. 사주가 있어요. 승신주, 선부주, 우화주, 구로주.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 선부주예요. 남쪽.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이 절에서 축원하실 때 남선부주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선부주다. 그 선부주까지 네 주, 승신주, 선부주, 우화주, 구로주
내주의 세계를 통치하는 대왕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몸에 부처님과 똑같은 30 이상을 갖추고 있어요. 30 이상을. 그래서 이 성화의 부처님께서도 이제 출가를 하지 않으시고 그 카필라국의 왕의 자리를 물려받았다면 틀림없이 전륜성왕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출가했기 때문에 이제 그 위대한 부처님이 되신 거고요. 그 정도로 부처님께서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왜냐하면 전생에 닦은 그러한 그 이 업이 수성하기 때문에 사가모니 부처님은 뭐 전생뿐만 수많은 그 생을 거쳐서 보살로서의 삶을 사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필라 왕국의 정반왕과 마야 부인의 태중에 입퇴하기 전에도 부처님께서는 그 이 도솔천에서 도솔천 내원궁에서 호명보살로 이렇게 수행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되신 것은 단 전생의 삶을 통해서 되신 것이 아니라 수억 건만의 그러한 이 전생의 삶을 통해서 많은 선근을 닦고 선근을 심은 과보로 부처님이 되신 거지요. 자, 이제 부처님께서는 사리불 존자가 직접 얘기를 해요. 부처님께서 여러 성문 대중 가운데서 나를 제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제가 얻은 지혜로서도 잘 모르겠다는 의문이 많아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저를 지혜의 제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사리불 존자가 스스로 당당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평소 사리불의 지혜가 가장 뛰어나다고 아마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사리불의 부처님께 또 물어봐요. 이것은 궁극의 법입니까? 이것이 저희가 닦아 행할 길입니까? 바라옵건대 부처님이시여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아주 그 똑소리 나게 법을 청하잖아요. 야무지게. 그래서 항아의 모래와 같이 많은 천신과 용과 8만 명의 보살 등 수많은 대중이 마음을 다하여 그 법을 듣고자 한다면서 부처님께 사리불 존자가 법을 청하는데 그 가운데는 이 시대의 우리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법화경 공부를 합니다만 법화경을 읽든지 금강경을 독송하든지 화엄경을 독송하든지 간에 또 사경하든지 간에 경전을 설하는 부처님이 그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을 설하신 그 자리에 나도 동참한 대중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경전을 사경하고 간경하고 독경하고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다 그 말이에요. 비록 지금의 우리들과는 어때요? 부처님 당시와 지금은 시간적으로 엄청난 세월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진리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까닭에 스스로 부처님께서 설법하는 장소에 오늘 나도 함께 지금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는 자리에 나도 직접 동참하고 있다. 그 수많은 대중들이 모여있는 소위 항아의 모래와 같이 많은 천신과 용과 8만 명의 보살 등 수많은 대중이 다 모여있는 그 엄청난 큰 모임 가운데 내가 어느 곳에서 내가 앉아서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마음 자세로 우리가 경전을 읽고 사경하고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9쪽을 보지요. 부처님의 거절로 다시 청하다. 부처님이 거절하시는데 다시 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150쪽을 보시고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짤막하거든요. 세 줄밖에 안 돼요. 자, 이 시에
불고 사립을 하사되 지지하라. 이 말은 이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두자. 더 이상 말할 것이 아니니라. 만약 이 일을 말한다면은 모든 세간과 천신들과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의심하리라. 우리가 이제 공부를 쭉 하는데 부처님이 한 번 거절했어요. 지금 두 번째 거절하시거든요. 조금 있다가 또 진도가 나가면 세 번째 거절을 하세요. 그러면 거절을 하면 두 번 정도 거절을 당하면 다시 청하지 않는 것이 이제 상례인데, 사리불존자가 세 번 거절을 해도 또 청해요. 부처님께 법을 청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삼지삼청이라고 해요. 삼지삼청이다. 부처님이 세 번 거절하시고 사리불존자가 세 번을 끈질기게 청합니다. 세 번까지 청하자 부처님께서 마침내 설법하시려고 하는 중에 5,000명이나 되는 많은 대중이 그 법을 설하는 자리 법석을 떠나요. 이것을 5천 물릴퇴자 그리고 석자, 좌석 할 때 우리가 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리 석자입니다만 5천 퇴석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우리는 삼지삼청 5천 퇴석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5천 기거다. 일어날 기자 갈 것자 5천 기거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사리불 존자가 대중들의 의심하는 마음을 대표해 가지고 법을 설하잖아요. 부처님께서는 무슨 이유로 은근히 여러 부처님의 심심미묘한 진리를 칭찬하시면서 저희들 성문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하십니까? 하면서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를 청했는데 앞에서 부처님이 모두 거절하십니다. 다 거절해요. 부처님이 거절하신 것은 아까도 이제 본문에 나왔습니다만 이 진리를 설하면 사람들이 놀라고 의심을 품을 뿐만 아니라 증상만이라는 것은 깨닫지도 못하고서 깨달은 채 하는 교만하고 거만한 무리들이 증상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진리를 설하면 사람들이 놀라고 의심을 품을 뿐만 아니라 증상만,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은 채 하는 거만한 그런 무리들이 믿지 않아서 소위 악도, 지옥아기 축생 아수라, 지옥아기 축생 아수라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거절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리불이 부처님께 청을 하고 부처님은 그만두자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을 하니까 석삼자 그칠 지자를 삼지라고 그래요. 삼지 부처님이 세 번 거절하세요. 삼지. 그런데 사리불존자가 끈질기게 청을 해요. 설법을. 그래서 석삼자 청할정자 삼청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리불의 삼청에 의해서 설법을 시작을 하지요. 그게 삼지삼청이고, 부처님께서 사리불존자의 삼청에 의해서 설법을 시작하시려고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0명의 증상만들이, 요즘 시대에도 증상만들이 있어요. 요즘에 보면 내가 깨달았다는 사람들, 내가 살아있는 부처라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스님들 중에도 있고 제가 불자 중에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100% 증상만이에요. 이 시대에 깨달은 사람이 어디 있고 이 시대에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깨달으려고 공부하고 부처가 늘려고 우리가 부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징상만도 있는데 그 당시는 징상만들이 무척 많았던가 봐요. 바로 이제 교만하고,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거만한 사람들. 그래서 이 5,000명이나 되는 징상만들이 부처님이 사리불존자의 세 번 청, 삼청에 의해서 설법하시려고 할 때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 사건이 5,000기거다 그래요. 5,000기거다. 5,000명이 일어날 기자 갈 것자를 5,000기거다. 그러니까 사리불과 부처님의 삼지삼청은요, 증상만의 무리들이 이 법을 믿지 않고 악도에 떨어질 것을 염려한 부처님의 자비심이, 부처님의 자비심은 이토록 수승한 거예요. 내가 법을 설하면 그 깨닫지도 못하고서 깨달은치 않은, 지금 법석에 앉아있는 저 거만한 무리들 5,000명의 증상만들이 내가 법을 설해봤자 나의 법을 믿지 않으니까 결국은 악도에 떨어질 것이다. 이것을 염려해가지고, 이게 부처님 자비심이거든요. 그래서 거절을 마지막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설하기 전에 자리를 피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부처님 자신을 무시한 죄에 그치지만, 부처님도 자존심이 좀 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법을 설하려고 하는데 그 법석에 앉아있던 사람들 중에서 5,000명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니까, 내가 지금 강의하려고 왔는데 강의실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일부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강사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지만, 단지 부처님을 무시한 죄에 그치지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믿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방한다면 부처가 될 수 있는 시, 불종자를 말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주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죄가 되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여기까지 자비심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3번이나 거절하신 거예요. 사실 이제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떠난 5,000기거는 쌓은 죄업이 두껍고 법화경을 들을 근기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전생에 많은 복을 지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법화경을 지금 저와 함께 부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 경전을 통해서 저도 듣고 있고 여러분도 듣고 있고, 그러니까 법화경을 들을 만한 우리는 근기가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크고 작은 수많은 불교대학이 있고 사찰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무창불교대학의 경전대학원에서 이 대승불교의 꽃이라고 하는 법화경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 설법을 이해하는 능력을 다 갖췄기 때문에 이 대단한, 여러분은 수성한 공덕을 쌓아서 그 결과로 이렇게 지금 법화경을 들을 만한 근기가 되기 때문에 이 시간 함께 우리가 6.13 지방선거 끝나고 사람들은 전부 테레비 앞에 모여서 지금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는지 하기야, 이번에는 잠깐 제가 아까 뉴스를 봤습니다만 테레비 보고 말 것도 없던데요. 뭐 전부 다 싹쓸이 해가지고요. 사실 이제 5,000기거는 쌓은 죄업이 두껍고 법화경을 들을 근기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자리를 뜬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도 법화경의 법력에 눌려가지고 수행을 피하고 수행을 하다가도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걸 부처님은 예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법의 진리는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법의 진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실된 모습은 교만한 자신을 버린 사람에게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연하게 불교 방송을 통해서 또 주변의 포교를 통해서 전법을 통해서 무창불교대학 경전대학원에서 이렇게 법화경을 지금 우리가 제2품 방편품까지 공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만함을 다 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행운을 얻을 수가 있다. 이 대단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삼지삼천과 오천 기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15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50쪽. 이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두자. 이게 두 번 지금 거절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할 것이 아니니라. 만약 이 일을 말한다면 모든 세간과 천신들과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의심하리라. 삼지삼청에서 두 번째 거절과 청법입니다. 다른 경전에서는 이런 형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대목을 읽자니 내가 아주 오래전 향곡 큰 스님이 계시는 회상에서 한철 났을 때 일이 생각납니다. 이 내용은요, 이 경전을 지금 쓰신 법화경 내용을 강의하신 우리나라 이 당대의 유명한 선지식이고 많은 경전을 설하신 대강백이신 무비스님의 자신의 얘기를 잠깐 여기에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비스님의 무비스님 수행한 당시에 향곡스님 얘기를 했는데, 향곡스님은 당시에 손꼽히는 선지식이었고 큰 도인이셨습니다. 그랬잖아요. 향곡스님은 우리나라의 성철 스님, 청담 큰 스님, 자운 스님, 월산 스님, 해안 스님, 얼마 전에 이제 열반에 드신 대한민국 조계종 종정을 역임하셨던 법전 도린 스님과 함께 봉암사에서 결사에 함께 드셨던 불교 정화운동에 참여하셨던 그런 이 스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이 일면불, 월면불이라고 하는 화두를 타파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제 대한민국 조계종의 종정이하가 법전 도림 스님은 열반하셨고, 그 뒤를 이어서 2대째 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 현재 진제 스님입니다. 진제 대종사인데, 진제 스님이 바로 향곡 스님의 법맥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이 향곡 스님은 근현대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로 이렇게 이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선불교의 대단한 중흥의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이제 향곡 스님인데, 우리들도 향곡 스님의 최상승 법문은 어려워서 알아듣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교를 전혀 모르고 신심만 있는 한 청년이 향곡 스님께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인사를 드리고는 불교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때마침 저희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큰 스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려나, 저 왕초보 불자에게 어떤 가르침을 내리시려는가 하고 숨죽이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향곡 스님께서는 가만히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아마도 저 사람에게 참선 이야기를 해도 될지, 아니면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지 좀 암담했던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구 법문이라든지 격외선의 소식 같은 것은 전혀 통할 사람이 아니었죠. 여기서 이제 일구 법문은 한구의 법문이라든지 또는 격외선의 소식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격외선이라고 하는 말은, 격외선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 불교에서 행하는 말이라든지 문자로는 도저히 논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격식을 초월한 선법을 가리켜서 격외선이라고 그럽니다. 격외선. 그러니까 상식이나 지식이나 또는 이론의 범주를 초월한 최상승선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격외선입니다. 격외선. 말과 문자로 된 경전의 이론이라든지 말과 문자로 된 경전의 이론이라든지 지식의 범주를 초월해가지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을 우리가 최상승선, 그래서 격외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 젊은 왕초보 불자에게는 이 향국 스님의 일구의 법문이라든지 격외선 소식 같은 것은 전혀 통할 사람이 아니었다. 스님께서 한참을 조용히 계시다가 사자와의 대화를 읽어봐라. 죽은 사람과의 대화. 그 무렵에 이제 사자와의 대화라는 책이 우리말로 번역이 됐었는데 불교계에서 상당한 화제거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 내용인즉슨 최면술로 연령투행해서 전생을 추적하는 것이었다. 최면술로 말하는 내용을 기자들이 일일이 가서 조사를 하고 그것이 참으로 존재했던 것이라는 기록을 쭉 모아서 정리한 책인데, 말하자면 전생을 실질적으로 증명하는 책이었다. 성철 스님도 일찍이 그런 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데 아마도 성철 스님의 영향으로 이 향고 큰 스님께서 그 사자와의 대화라는 책을 알고 계셨던 것 같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 사람은 죽은 뒤에 틀림없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은 죽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생이 있고 금생이 있고 또 내생이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수행을 열심히 하든지 선행을 많이 하든지 혹은 복을 많이 짓거나 지혜를 갈고 닦든지 하면 금생은 말할 것도 없고 다음 생에도 바람직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 이 내용만 이해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불교 공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당대의 선지식이고 큰 도인이셨던 향국 스님께서 그 찾아온 청년의 근기를 바로 알아채시고 일구의 법문이라든지 격외선의 소식 같은 것을 이렇게 설하신 게 아니라 그 청년에게 사자와의 대화라는 책을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딱 한마디를 하셨다는 겁니다. 평소에 향국 스님께서는 최상승 도리, 격외선의 도리를 말씀하셨는데 아주 초보불자를 만나시자 불교 교리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근기에 맞는 책 한 권을 가볍게 소개하는 것으로 그 청년의 질문에 답을 하셨다. 참으로 현명한 가르침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근기, 우리가 이제 법을 설할 때도 마찬가지고 스님들이 법문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법문을 듣는 사람들의 근기라고 하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수준입니다. 수준. 이러한 법을 설했을 때 저분들이 과연 내 말을 이해할 수 있느냐, 이 법문을 이해해서 본인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간파하고 법을 설해야 됩니다. 노보살님들만 잔뜩 이렇게 계시는데 거기에 어려운 부처님의 한문 개송이라든지 한문구로 된 경전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말로 풀고 해서 아주 쉽게 전해야 됩니다. 나이 드신 노보살님들이 가득 차 있는 그 법당에서 법을 설하면서 예를 들면은 팝송을 부르면 그분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발라드를 불러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분들에게는 오로지 트로트를 불러야 이해를 하듯이 트로트를
들어야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근기라면 트로트를 불러야 된다. 팝송을 이해할 수 있는 근기라면 팝송을 불러도 상관이 없다. 바로 그런 말씀이죠. 자, 이제 15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52쪽. 오늘 152쪽까지 할 테니까요. 함께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리불이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말씀하여 주십시오. 원컨대 말씀하여 주십시오. 재차 2번 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상에 있는 무수한 백천만억 아승기 중생들은 일찍이 여러 부처님을 칭견하여 모두 큰이 영리하고 지혜가 명철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면 능히 공경하고 믿을 것입니다. 이때 사리불이 이 뜻을 거듭펴려고 개송으로 말하였습니다. 최상의 법왕이신 세존이시여, 원컨대 염려치 마시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기 모인 한량없는 여러 대중들은 능히 공경하고 믿을 사람들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2번째로 거절하셨잖아요. 그만두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리불 존자도 계속해서 청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사리불에 그만두자 더 이상 말할 것이 아니니라. 만약 이 일을 말한다면 모든 세간과 천신들과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의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리불이 다시 부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세존이시여, 원컨대 말씀하여 주십시오. 원컨대 말씀하여 주십시오. 계속 간청하는 겁니다. 여기 모인 많은 대중들은 근이라는 것은 근기입니다. 근기가 전부 용맹하고 영리하고 지혜가 명료해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면 능히 공경하고 믿을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할까 염려하지 마시고 법을 설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이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만 잃어버립니다. 말만. 그렇겠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말만 허공에 그냥 흩어지는 겁니다. 말만 잃어버리지만, 그런데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조차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대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나 불교에서 예부터 전해 내려온 말이에요.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말만 잃어버리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말을 잃어버리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조차 이야기하지 않으면 사람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이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에게 원컨대 부처님께서는 염려치 마시고 최상의 법왕이신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기 모인 한량없는 대중들은 전부 다 부처님의 법을 알아듣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명료해서 부처님 설법을 하시면 능히 다 이해하고 능히 공경하고 믿을 사람들이니까 부처님 염려하지 마시고 법을 설해 주시라고 2번째 다시 청하는 대목까지 함께 공부를 했어요. 이제 삼지삼청 중에서 다음 시간에 3번째 다시 청하는 내용을 공부하고 삼지삼청 오천기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질 테니까요. 그때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30분이 저만 그런가요? 들으시는 분들도 그러신가요? 너무 빨리 간 것 같네요. 1시간 30분이 훌쩍 지나가서
9시 30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늦게 출석하신 분이 계신지 한번 문자 메시지로 늦게 출석을 확인하신 분은 안 계신 것 계시네요. 충청남도 보령시에 살고 계시는 금당화 법우님께서 스님, 인천 장례식장에 와 있기 때문에 강의는 집에 돌아가서 다시 듣기라든지 또는 카페에 올려져 있는 그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금당화 법우님께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출석을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좀 늦은 시간입니다만은 전라북도 전주시에 살고 계시는 무예광 법우님께서 출석을 하셨고, 부산광역시에 살고 계시는 연화신 법우님께서도 출석을 하셨고, 경상남도 창원시에 살고 계시는 여여신 법우님께서도 출석을 하셨고, 충청북도 괴산군에 살고 계시는 법공거사님께서도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이렇게 출석을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신 법우님 4분, 그리고 금당화 법우님과 5분 출석 정리를 다 해놨고요. 한 가지 공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이제 우란분절 백중을 맞이해서 선망, 부모, 조상, 구원속, 일가, 친척, 태중낙태 영가를 비롯한 인연 영가들의 위패를 불심사에 봉안하고 우란분절 49일 영가 천도기도에 동참하셨던 법우님 약 80명 정도에게는 제가 이제 우편물을 월요일날 발송을 했으니까 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앞으로 받으실 분도 계실지 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무창불교대학 카페에 그 카페에서 알려드립니다. 거기에 우란분절 백중 49일 영가 천도기도 동참 안내를 올려놨고, 또 아침 방송을 하는 근간을 이루는 홈페이지 불교 인터넷 음악방송 홈페이지에도 제가 상세하게 올려놨으니까요. 시간을 내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번 무술년에 불심사 법당에 선망, 부모, 조상, 구원속, 일가, 친척, 태중낙태 영가를 비롯한 인연 영가들의 위패를 봉안하고 49일 동안 영가 천도기도에 동참하실 분들은 연락을 주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에 동참하시던 분들은 뭐 전부 다 자료가 있으니까요. 지난해와 변동이 없으면 그냥 신청만 하시면 되고, 변동이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지난해는 내가 뭐 8분의 영가님들 했는데 금년에는 한 2분만 해야 되겠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계시면 이제 변동이 있으니까, 변동이 있는 분들은 꼭 누구누구 영가님 몇 위를 봉안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셔야 거기에 맞도록 이제 그 위패도 준비를 해서 봉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란분절 백중이 토요일 날입니다. 8월 25일 날 토요일 날인데, 부심산의 해마다 입제부터 시작을 해서 초제, 이제, 3제, 4제, 5제, 6제를 모시고 마지막 휴양 합동 천도제를 우란분절 백중 음력 7월 보름날 봉행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입제부터 6제까지는요 7월 8일 날 일요일 날 입제를 해서 매주 일요일마다 초제, 이제, 3제, 4제, 5제, 6제를 모시고, 그리고 마지막 휴양법회는 음력 7월 보름날 토요일 날
하려고 이렇게 지금 정해서 우편물도 발송을 하고 또 알려드리는 말씀에다가 제가 올려놨으니까요. 거기에 보면 상세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동참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연락을 해 주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그 부모님, 조상님들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물질적으로 베풀 수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 베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돌아가신 분들의 베풀 수 있는 것은 그분들께서 우리가 불자들이니까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인연을 이어드리는 것이 살아있는 후손으로서의 최고의 도리고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거든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해마다 따로 여러분들이 나의 부모님, 나의 조부모님, 나의 증조부님, 나의 고조부님을 위해서 태중낙지 영가를 위해서 나와 인연 있는 세상을 먼저 떠나신 영가를 위해서 단독으로 여러분이 천도제를 봉행해 드리기는 어렵잖아요. 첫째는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불교는 다행히도 매년 우란분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백중이 있어서 백중을 앞두고 이제 뭐 절에 따라서는 당일만 제를 모시는 절도 있고 아니면 일주일 전부터 기도해서 모시는 절도 있고 아니면 뭐 초제, 삼제, 오제, 칠제 하는 분 제를 모시는 절도 있습니다. 부심사에서는 입제부터 시작을 해서 초제, 이제, 삼제, 사제, 오제, 육제 마지막 효양 합동 천도제까지 하니까요. 관심이 있는 분 읽어보시고 연락을 해 주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시간 40분 동안 이렇게 늦은 밤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기를 야심하다고 그러잖아요. 야심한 밤에. 저녁 일찍 드신 분들은 또 출출하실 텐데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이제 이 법화경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재밌습니다. 다른 경전에 비해서 이해하기도 쉽고 여러분이 열심히 경전을 공부하시면서 지금 이제 금년부터는 대학원 과정은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방학 숙제로 사경을 좀 하십사. 그런 그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경에도 공덕이 있지만 그 내용을 이해하면서 사경을 하면요. 생생한 그 부처님 당시 부처님 법문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내 귀에 내 눈에 스쳐가니까 첫째는 환희롭죠. 두 번째는 신심이 증장이 되죠. 세 번째는 사경의 공덕이 월등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석삼조가 되는 거니까 하여튼 열심히 결석하지 말고 출석률이 상당히 높아서 제가 요즘에는 강의 시간마다 기분이 좋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결석하지 말고 꼭 출석하셔서 함께 공부하고 탁마에 나가실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내일이 초하루 법회인데 여러분들 초하루 법회에 꼭 동참하셔서 한 달 동안의 신행생활을 점검하고 새롭게 맞이하는 음력 5월달 한 달은 부처님의 가피와 허공계에서 우리 중생들을 위호하시는 호법선신의 화엄성중님의 보살핌 속에서 간에 무장무예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 올리고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좀 더 우리가 귀가 트이고 눈이 열리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6월 20일 날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요. 또 개표방송 보신다고 또 날 새지 마시고 일찍 주무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뭐 보고 말 것도 없네요. 결과가 뻔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달에 2번 바닷길이 열리는 무창포의 수국장에 1.6km 떨어져 있는 참회 기도도량 불심사에서 진어 성종이었습니다.
재방송 올려드리기 전에 노래 한 곡을 이제 들으시면서 저는 재방송 올려드릴 강의한 내용을 다시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고맙습니다.